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현장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마다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보편적으로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면은 에서 붉고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하는 그러한 에서를 세울 것 같은데 야곱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형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고 용감하게 생긴 그런 다윗의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다 제껴놓고 막내 다윗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고 아직은 뭐 왕으로 세우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또 완벽한 사람이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니다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그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다니엘의 기도도 이렇게 한몫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자신도 그 70년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쳐지겠다. 다시 말하면은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때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도 낳고 거기에서 편안히 살 생각을 해라. 왜? 70년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의 그 집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살 것을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을 때가 언제쯤 되어지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째 되던 해다. 해방 다시 회복 한 3년을 앞두고 다니엘이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우리 민족이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 이주시켰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다시 다니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생각은 하겠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지든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니면은 출애굽 때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어떤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든지 누구를 세우든지 어떻게 뭔가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켜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시켜버리고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왕이 되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되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12사도와 또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쫙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점점 왕성해져 가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 그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복음화의 문을 확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특히 이 로마 백부장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본 순사 장교 같은 그런 사람이 고넬료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한다. 생각지도 못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넬료의 또 환상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 사도 절대 가지 않았을 그런 현장인데 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밖에서 손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다 하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 복음화의 문까지 열어져가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집중 새벽기도의 응답으로 필리핀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민도로 세계로교회 지금 캠프를 올해까지 4년째 갔고요. 내년 지금 한 2달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한 2달 후에 또 한 57명 우리 어린 렘넌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 대학, 청년, 장년까지 해서 한 57명이 내년 1월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갑니다. 올해 1월 달에도 다녀왔는데 올해 1월 달에 다녀올 때는 그래도 렉셀 전사님이 거기에 사역자로 있었고요. 올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계획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렉셀 전사님이 현장에서 매주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영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올해도 그 민도로 지교회로 사역자를 계속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서 별로 걱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렉셀 전사님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보니까 이제 사역이 이렇게 제대로 좀 연결이 좀 안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월 달에 나가서 한번 캠프를 하고 이제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가서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고요. 이제 이번에 나갔던 것은 내년 1월 달에 우리 57명 나가서 또 캠프하고 할 텐데 시스템을 좀 확립시키려고 좀 미리 나가서 예비 캠프 차원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제가 도로시 통역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모일 수 있겠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몇 명이나 모일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제가 가기 전 토요일까지 3명 모인다 그래요. 3명. 그래서 그러냐, 좀 더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토요일 날도 3명, 주일 날 이제 들어가는 길에 이제 한 7, 8명 모인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은 그 볼펜이라도 한 자루씩 사다 주려고 미리 이제 숫자를 좀 파악하거든요. 다른 뭐 큰 선물을 사다 주기는 그러고, 그래서 볼펜이라도 한 자루씩 사다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섬에서 그 민도로 샌안토니오 섬에서 집중 훈련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오겠지 해서 한 7명에서 한 많으면 한 8명까지 모이지 않을까. 주 멤버가 한 7, 8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은 다 모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 10명치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갔는데 첫날 한 13명인가 왔고요. 둘째 날, 셋째 날은 18명. 거기에 그 샌안토니오의 초등학교의 그 로즈 베가 선생님, 또 그 아들 킴무에 해가지고 그 섬에서만 20명, 그 다음에 우리 멤버 저하고 최태영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렉셀 도로시 총 24명이 함께 이렇게 한 2박 3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저들이 이제 샌안토니오의 섬에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인데요. 저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메시지 나눴고요. 감사한 것은 이제 아예 좀 모임도 안 되어지고 5월 달에 들어갔을 때에도 최태영 선교사가 그 신학교에서 사역자 보내주는 그러한 부분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렉셀 전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한 명을 세워가지고 네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인도를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들어가서 봤더니 매주 토요일 날 얼마 전까지는, 오래 전까지는 아침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모여가지고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그 메시지 부분들은 우리 렉셀 전사님이 메신저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한 자매,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한 자매가 한 3년 전인가 PRC라고, 우리는 WRC가 있잖아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지난주에 RCA, 렘넌트 컨퍼런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하는 렘넌트 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유 목사님 들어가셔서 RCA 인도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 목사님 들어가셔서 이제 또 렘넌트 대학원 메시지 인도하시는데요. 지역마다 국가별로 좀 그런 그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도 필리핀 렘넌트 컨퍼런스라고 PRC가 있어요. 거기에 한 2년 전에 한 그 자매가 여기 참석하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도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져 가지고 참석을 못 하고 있다가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가 서론에 그런 그 고넬료라든가 고레스라든가 뭐 생각지도 못한 막둥이 다윗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로즈 한 자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 자매가 그 훈련 조금 받고, 근데 들어갈 때마다 메시지는 아주 잘 받아요. 진짜 집중해서 받고.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예배를 쭉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고넬료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렘넌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5월 달에 들어갈 때에는 그 이제 마닐라에서 큰 섬이 수천 개 있는데요. 마닐라가 속해 있는 큰 섬에서 차로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동안 해안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가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큰 섬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한 15분, 2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가 이제 우리 샌안토니오 섬이 있는데, 5월 달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바탕가스에서 민도로 들어가는 배가 목선이었습니다. 엔진은 달려 있지만은 전체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1980년대 수준의 배거든요. 옆으로 또 대나무 길게 해가지고 좌우 균형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배를 타고, 지붕만 있고 옆에 다 트여 있는 목선이니까요. 그런 배로 민도로까지 1시간 한 반에서 1시간 40분 걸쳐서 이제 왕복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갔더니 그 모든 배들이 싹 없어지고 철선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조금 앞당겨지고 요금도 조금 오르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쪽이 많이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발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샌안토니오 초등학교, 그 샌안토니오 섬 부근이 그 바로 앞에 건너편이 옛날에는 좀 5월 달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많이 좀 죽어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엄청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선교의 길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시간이 가면은 땅값도 많이 오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졌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예배당도 한번 부지도 좀 구입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고, 내년 1월 달에 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민도로 세계로교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 로마 사람이고요.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나라에 와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나라의 어떤 문화 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그러한 나라에 왔는데,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성례주일 좀 하면서 끊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6월달, 5월달, 6월달부터 봤던 게 하나님 나라였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이 땅에다 세우신 게 바로 교회죠. 초대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초대교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렸는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은 사도적인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과는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생명 걸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증거로, 응답받은 증거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받은 응답들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과는 내가 현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현장에서 저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고넬료의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응답. 고넬료는 뭐 했느냐?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에 3주간을 마치고 지난주 4주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이 되어질 텐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는 사실 성령이 임하기도 전입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청한 뒤 오늘 그 기도하고 나서 4일 뒤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는 중에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1절로 9절 그 상태에서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라 하니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날 특별한 날이니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제9시면은 오후 3시쯤 되어지거든요. 오후 3시쯤에 그냥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정시 기도한 것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2부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고넬료는 그 약속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른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가 뭘 받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죠? 고넬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기는 했는데 그 능력들을 뭐 하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이 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육신적인 힘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뭘 감당해 나가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권능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면 좋느냐? 두 번째로 고넬료는 뭘 했느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의 그 명령을 받아서 뭘 하느냐면은 전도자를 초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오늘 5절 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44절로 46절 봉독하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예수 영접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24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시간은 육신 충만이고 그 육신 충만은 결국은 모든 삶을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도 서너 시간, 많게는 7, 8시간 아니면 어떨 때는
온종일 나의 생각과 삶을 사단한테 완전히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내 생각, 내 행동, 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초대하느냐? 저를 초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집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장로님들을 초대해도 좋습니다. 교회 하나 장로님들. 장로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매주 이 시간에 말씀 운동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님들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것처럼 집으로 구역장을 초대해서 여러분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구역장님도 좀 초대하기 힘들다. 새가족들 계십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이 세계로교회로 전도한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해달라고? 매주 예배를 드려달라고요. 베드로는 뭐 했느냐?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전도자만 초대를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초대했느냐?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전도자만 초대한 게 아니고 누구를 초대했어요? 친척, 가까운 친구. 친척을 초대하면은 당연히 초대하는 게 누굴까요? 그 자리에 모이는 게 가족들. 자기 가족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친척들 다 초대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딱 앉혀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현장에서 막 순교를 각오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복음 전하기 힘들다. 베드로 사도처럼 막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면서 전도하기 힘들다. 빌립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에디오피아 넷이 변화시키고, 나는 이런 게 힘들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오늘 고넬료처럼 집안 식구 모으고, 내 가족 모으고, 아니면 내 친구 불러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불러오고. 누구 부르면 돼요? 저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장로님들을 부르든지, 구역장을 부르든지,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말씀 운동하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도 치유되어지고, 올바른 치유, 진짜 치유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말씀 받을 때, 그때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어디냐?
유광수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다락방이다. 다락방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마는 진짜 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다락방이다. 여러분들이 초대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서 다락방을 한번 해보시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청년 중에 한 명이 너는 일주일 동안에 얼만큼이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5시간 성령 충만 누린대요. 그 5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다락방 가기 전 2시간, 다락방 하는데 1시간, 다락방 갔다 와서 한 2시간, 한 5시간 정도 자기는 성령 충만하대요. 다른 시간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운동하면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 운동하면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고넬료 집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를 초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를 초대하고 이웃과 친척을 초대해서 내 가정과 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